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자식 또는 친한 친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있으면 내 뒤를 확실히 봐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것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나 욕구나 삶의 꿈이나 고수입의 직장이나 건강이나 결혼이나 가정의 안전 또는 경제적인 안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뭔가를 잃어본 적 있으신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오늘 이런 것들을, 너무 귀한 것들을 잃고 나면 흔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보편적인 반응은 충격과 공포와 분노, 환멸, 고통, 슬픔, 사기자와 자책, 비난, 때로는 그런 일 아니라고 그것들을 부정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이례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순응하고 순종하고 오늘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상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상이한 반응을 누가 어떨 때 그런 반응을 하는가라고 보았더니 관점의 차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관점을 택하기 때문인데, 자신의 입장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택하든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섭리를 어떤 관점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수직적인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17살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은 친형제들입니다. 물론 이복 형제이기는 하지만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시기 질투를 받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다 잃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인간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뭐가 되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다 잃은 줄 알았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욥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자녀가 많았다. 아들 7에 딸이 3. 풍족한 재산이 있었어요. 양이 7,000에 낙타 3,000,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는 건 짝이니까 오늘 1,000마리. 종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므로 아주 명망이 높은 자였다.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보면 욥이 겪고 있는 손실을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손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욥의 소와 나귀들을 스바 사람들한테 다 빼앗깁니다. 욥의 양과 지키던 종들이 번개를 맞았는지 다 타 죽습니다. 또 그 유목민으로서 주로 약탈을 일삼고 살던 갈대아 사람들한테 욥의 약대를, 그리고 욥을 지키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깁니다.
욥의 7 아들과 딸이 오늘 그 큰 바람이 불어서 집 기둥일 층으로 무너질 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혀 사인도 없었습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 그런데 뭘 우리가 좀 손실을 당하더라도 회복될 기미가 보여야 희망이 있는 건데, 이건 회복할 기미가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욥이 행동한 것을 보면 2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은 자기 입장, 수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라든지 자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 입장을?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수직적인 입장을 선택을 합니다. 욥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그는 뭘 먼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다른 말하기 전에 자기의 먼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에게서 오해를 받거나 또 누군가를 오해하게 될 때에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먼저 뭘 하라고 그러죠? 입을 열면 아주 날카로운, 그래서 사람들을 베일 수 있고 찌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혀, 독을 쏟아내는 그 말, 이것 우리가 일단 입을 다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을 열게 되면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입을 열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일단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옛날 그 어느 연속국에 그런 이야기, 그 입 다물라 뭐 이런 거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열면 우리는 해서 안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도 할 수 있으면 일단 뭐 하게 돼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기 시작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오해를 받았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오해를 받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나를 바라다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든지, 바뀌지 않는 그를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폭발하든지, 오늘 그런 게 아니라 나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그랬는데, 오늘 모든 걸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오늘 손실을 끼친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를, 그 상황을, 누구도 이 상황을 다시 바꿀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지만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를, 그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합력해서 도리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오늘 입술로 열어서 뭘 하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입을 열어서 내가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즉 알몸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아멘.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은 놀랍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더라?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는 이야기들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잃었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장소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 보내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으면 어렵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뭔가요?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을 다물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환경을 그 손에 쥐고 계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으뜸되는 목표, 즉 그는 뭘 바라보세요?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한번 우리 욥기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붙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뭐의 끝?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끝은 누구의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끝을 경험할 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요기베라의 이야기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욥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욥은 그 무수한 고통과 손실을 통해서 오히려 순종을 배웁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린 이리 봐도 이리 찾아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 같아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현재의 손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42장 10절부터 7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욥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재산 모든 다 잃고 이제 끝났고 회복이 불가능한, 당신은 이제 끝난 거야. 세상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끝났어. 이제 틀렸어. 욥의 부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 그 소리 앞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견뎠던 욥의 마지막은 잃었던 모든 것보다 오히려 욥이 뭘 하기 시작했죠? 그를 괴롭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야, 그런 일 당할 만하지 않아 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기도해주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모든 것에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잃었던 명예, 잃었던 재산, 잃었던 자녀 모든 걸 다 회복하고 갑절이나 얻는 축복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걸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물질만 잃는 게 아니라 명예도 잃고 모든 소중한 것들,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거 끝난 것 아닙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정리하고 원망하다가 그것과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재산도 잃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다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 물질을 잃지만 끝까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아멘, 합력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지 않고 붙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번 주간 내일 그리고 내일 저녁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갈 텐데요. 짝을 맞추십시오. 주일 저녁까지 계속해 갈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 잃어도 믿음 잃지 않고 그거 붙잡을 수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야구가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관중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끝났다, 관중들이 이제 틀렸다고 여기저기서 관중들이 투덜거리면서 야 다 끝났어, 이제 해보나 마나야 하고 야구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몇 점 차로 지고 있으면 슬슬슬슬 보따리 싸고 다 나가는데 뭐예요? 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역전
하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아멘. 여러분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욥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잃었을 때 요셉은 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었어요. 고향도 잃고 노예로 끌려가서 인생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고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 한번 해보시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진짜 믿습니까? 예. 근데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렇죠?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오늘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샘하고 우리를 시험하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오늘 다 끝난 것 같아서 절망하며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인간적인 걸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서셔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잃은 요셉을 붙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것들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서셔서 개입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의 사역에 뛰어드는 귀한 심령들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만난 한 영혼, 저들이 주님께 인도한 그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